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리라 하거늘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과 자신이 겨루어 이길 수 있다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장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바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이신 이적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려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악한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기에 모세와 아론에게 출애굽을 위하여 많은 이적을 애굽 땅에게 행하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뱀은 바로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는 기적을 보고도 굴복하지 않았고 11절에 보면 현인들과 마술사를 동원하여 요술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속임수였습니다. 바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속임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절에 아론의 지팡이로 변한 뱀이 애굽 술사들의 뱀을 집어 삼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바로의 권세가 감히 대항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을 부채질하는 사탄의 눈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길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 친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14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 재앙은 애굽 전역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만드셨습니다. 피가 생명인 것처럼 물도 인간을 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물이 피로 변했을 때 애굽 사람들은 물 대신 피를 대처해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라고 여겼고 실제 애굽의 번성을 가져온 풍요의 시작이었던 젖줄 나일강이 이제 죽음의 강이 되었으며 애굽의 번성은 그 토대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애굽 술사들도 그들의 술법으로 물을 피로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피로 변한 애굽의 모든 하수와 운하와 못과 호수를 생명이 되는 물로 복귀시키지는 못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나일 강가를 두루 파는 일이었습니다. 식수를 구하기 위해 각지에 흩어져 우물을 파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지속되는 과정 가운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재앙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상의 도시 애굽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이 세상의 권력은 갖가지 속임수로 우리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냉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임수에 한계가 있음을, 그런데 그 속임수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거짓은 무너집니다. 세상의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 감추임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대과업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은 모세와 아론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준비되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행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의 사람이 되어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향해 올라가듯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는 복된 날이 되며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지내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